평안하셨습니까? 저보고 아재 개그를 잘한다 그래서 좀 특이했는데, 제가 수양회 기간 동안에 광고를 맡아서 하면서 저 딴에는 좀 생각을 해서 어제 대학 옥수수를 주더니 오늘 왜 대학원 옥수수를 안 주냐 이렇게 했더니 막 웃으셔서, 저는 굉장히 제가 유머를 잘해서 웃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그게 뭐 아재 개그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야유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역시 나는 농담에는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구나 이제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유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웃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아빠 어렵더라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뭐 웃기는 데는 시원찮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특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이제 제가 떠나기에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엠마오 성경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접촉을 하고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 자료를 이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제 제 이름은 이제 허종철이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종철허 이렇게 이제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입학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 입학 사정 담당관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 20대 초반에 아마 초중반 정도의 애때 아가씨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한나,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해너 이렇게 되는데, 디어 한나 뭐 이렇게 써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번은 뭐 종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두 번인가 오더니 헤이 종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나고 30년 차이가 나겠구만. 헤이 종이 뭐야, 헤이 종이. 이제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제 뭐 퍼스트 네임 있고 미들 네임 있고 라스트 네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중간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세자니까 제가 아마 첫 번째 이름이 이제 그냥 부르는 이름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이 종. 그래서 좀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좀 버릇이었구나. 그래서 좀 들은 얘기도 있고, 어떤 거기 이제 엠마오에 이제 재학하는 어떤 이제 학생, 이제 청년 자매 같은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형제님 오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 왜 그랬더니 이곳 아이들은 좀 어른을 존경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렇긴 했는데 조금 생각해 오다 보니까 좀 다른 것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영어로는 뭐 종 뭐 이렇게 되지만 이 종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 종이에요. 종이죠. 제가 성시에 이제 한자로 보면 마루종자를 씁니다. 이 마루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산마루를 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의 근원이나 근본, 뭐 우두머리, 가장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종대왕 할 때 그 종자도 이름도 임금들 뒤에 붙이기도 하고, 뭐 당태종 할 때 종자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종자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루종 같은 것들을 이제 삶 가운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은 그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종으로 발음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자로 보면 세복종이라고 해서 즉그야말로 울리는 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각을 알리거나 신호를 하기 위해서 흔들어내는 금속의 기구이기도 하고, 또 국악에서는 이것을 악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뭐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트럼펫을 불거나 이렇게 하지만 한국은 국악기 보면 이렇게 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이렇게 짧게 발음합니다. 한자로. 근데 이게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 또 예전에는 하인이라고도 불렀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종살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때때로는 이 종을 표현해서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인이라고 하고 노복, 종복 이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종복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내 종을, 남자 종을 말하게 되면 여자는 이제 비복이라고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종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또는 요즘 이것을 종복이라 그러면 줏대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름자에 있는 마루종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전혀 이런 것과는 좀 상반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와 계획과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아마 삶의 가치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별거 아닌 이 작은 이 단어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서대문 교회사 25년 이상을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되었는데 교회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가운데서 마치 종의 자세가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마치 주권자처럼 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시간을 빌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약 4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노래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특별히 42장, 49장, 50장 또는 52장과 53장에서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면서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종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종, 그리고 고난을 거절하지 않는 종,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사명을 가진 종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제 마음에 넣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종의 자세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이제 제가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신 다음에 저희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예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건 물론 우리 주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감히 비교하고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종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들 중에서 저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종은 이와 같이 겸손하고 평온하며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충실한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가면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이 갈대를 꺾어서 종종 이렇게 피리를 불곤 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게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 상한 갈대가 그가 그 외로울 때에 벗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는 사실 이와 같은 상한 갈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쓸모가 없고 버려져야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제 나머지 삶 가운데서 이 상한 갈대를 아끼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거나 등불이 심지가 약해져서 흔들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 등불마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름을 공급하시고 심지를 돋구어서 다시 한 번 더 찬열하게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일하고자 할진데 저 자신이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한 이 종의 자세로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이사야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42장 이에도 약 3편의 이제 시가 더 나게 나오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대단히 좋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하간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한 편을 보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합당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5절에서 10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공직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경우와 많이 대비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경찰직에 있을 때에 기동부대의 지휘관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40~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20명 또는 많게는 한 500명 정도를 제가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에요. 유능한 지휘관은 밥을 잘 먹여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던 이런 시절에는 이 데모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데모 현장에 있다 보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로 가만히 무전기를 듣고 있다가 언제 이 소강 상태가 되느냐 이것을 잘 보고 20-30분 안에 제가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라는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굶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제가 밥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책임과 많은 자세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 무엇입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저 자신도 남의 수하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 얼만큼의 큰 영향력이 있고 그 말에 따라서 이것들이 시행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사람이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잖아요. 주님 칭찬하셨지만 뒤에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아래에도 군사가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대로 되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자세는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주보에서도 써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바로 오늘날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눈에 보이는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을 그 종의 자녀를 낫게 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낫게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집에는 도저히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그래도 오늘날은 그건 조금 다릅니다. 군대 중대장 정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은 지급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당한 로마 속주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로마 군대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도 주어져서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도 들어올 정도로 자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겸손 그거 뭐 이렇게 좀 쉽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겸손을 넘어서 이 자기 비하의 정도까지 가야만이 겸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말하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비하 그거는 너 자신이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비하는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 나 좀 할 수 있잖아.
뭐 자신감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것이 바로 종이 아닌가. 이 종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들어 저것을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바로 종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한 자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하는 말이지 뭐 그렇게까지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벌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이 자기 비하와 겸손을 통해서 나는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이러한 철저한 자기 비하와 겸손과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것은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들의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이러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많은 책임감을 얘기하고 이 일을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은 힘든 상황을 견디기도 했고 나름대로 제가 92년도부터 서울에 올라왔다고들 다들 기억하시는데 삶이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삶도 간단치 않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 중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할 수 있다,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제 의식 가운데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에 관해서 조금 처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제가 이런 은사들을 잘못한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과거와의 화해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치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저에게 묶여져 있는 많은 메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렸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든지 또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많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좀 어려웠다는 것을 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용광로 가운데 넣으셔서 저를 이곳까지 걸어오게 하셨는데 이것들이 저의 삶의 가운데서 유익이 되었고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는 주의 율법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아마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저를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과정을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으면 저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5, 60년대를 살아오시고 70년대를 살아온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빠 때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 말이야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습관입니다. 우리 5, 60대 반성합시다.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한된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후세대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동안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력하게 저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판단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종의 자세를, 종의 태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 삶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에게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꿇어 엎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좀 강박관념과 이런 것들이 저를 지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좀 즐겁게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신문 중요 일간지 중에서 이 올림픽 선수들에 대해서 어떤 여론, 이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뭇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47%가 선수들이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9%만이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정도 세대를 살아온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메달, 무조건 금메달. 은메달은 말이 안 돼. 은메달 안 돼. 이런 거예요. 아쉽게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은 굉장한 거예요. 세계에서 2등이에요. 세계에서 2등을 보고 금메달을 못 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사실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계였는데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과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 47% 절반 정도는 선수들이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다.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제 한켠으로 무언가를 조금 더 밀어놓고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을 좀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웃고 좀 되지도 않은 유머지만 자주 좀 하고 뭐 좋지 않습니까? 좀 시원찮겠지만 좀 웃어주면 좋잖아요. 제가 뭐 미국 가면 뭐 유머도 참 안 되겠죠? 저 골치 아파요. 20몇 살짜리들하고 좀 지내려면 좀 보통 고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냥 또 아들 말대로 아빠 어렵더라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즐기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 뭐 성현들의 말씀에도 보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좋아서 하는 게 낫고 좋아서 하는 것보다도 즐기면서 하는 게 좋다고들 하는 겁니다. 뭐 엠마오 가면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어리버리 해가지고 가서 뭐 보면 이리 가라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못 가고 저리 갈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분명히 잘 안내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말했는데 몇 시에 이리로 모여서 했는데 나는 다른 데 가가지고 이거 뭐야 이래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참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한 3개월 하면 뭐 잘 되겠지요. 그죠? 영어 좀 되겠지.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토플 시험 제가 2번 봤거든요. 처음에 좀 미달이 됐어요.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좀 공개는 안 했는데 조금 모질해가지고 제가 엠마오에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리 해가지고 좀 꼭 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이제 학장이 언론을 하고 자기들끼리 언론을 해가지고
그럼 오세요.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또 시험을 또 봤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꼭 통과를 해야지. 아깝게 몇 점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사실은 그걸 토플 점수를 제출하려고, 야, 내가 지난번에 못 봤지만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이 원하는 분야의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듣기와 말하기가 중요하거든요. 듣기는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만 열심히 연습하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래의 소망에 조금 전에 이제 과거의 하해를 말씀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이제 뭐 원대한 야망, 뭐 포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묻길래 미국 가면 갔다 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좀 그려오겠습니다. 좀 생각해 놓고 나니까 좀 부끄러워요. 이제는 저의 생각과 계획을 없애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살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저는 그 그림의 작은 부분을 감당해서 주님의 그림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선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한번 바꿔보겠다. 야, 안 돼. 나라라도 한번 바꿔보자. 뭐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안 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라도 한번 바꿔보자. 그거 안 돼요. 우리 집이라도 좀 한번 바꿔볼까? 뭐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바꾸니까 그럼 나라도 좀 바꿔볼까? 자기도 잘 못 바꿔요. 그래 이제 한탄을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작에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선한 영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원대한 꿈과 포부와 야망을 실현하기보다는 저 자신이 약 미국에서 2,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 자신이 변화되고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엎드려서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모쪼록 제가 조그만 향유 옥합이지만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 미래 장래의 소망 가운데 참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 말로 도울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음악 가운데 가서 말을 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제가 겸손과 지혜를 겸비한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갖추어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자녀와 제 아내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제 아내와 자녀들은 뭐 실제는 아니지만 아마 고아와
과부의 처지와 같은, 좀 너무 오버했나요? 뭐 그렇겠죠. 남편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없으니까 좀 잘 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시원찮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정도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이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의 직임은 내려놓고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저 형제가 또 다른 생각을 품었나, 미국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서대문을 사랑하고 모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서대문과 모임을 지키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212장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이마누나 우주여 내게 힘 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